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 하나님께 주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께 주체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면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력을 얻어 건세를 받아서 이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후에 너희가 이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의심 많은 도마가 8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보지 않고도 믿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평안의 복음을 평강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 또한 어떤 평화를 잊어버렸을 때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평강의 복을 날마다 유지하며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사 인격을 짓밟히시고 억울하게 불법 재판, 빌라도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방한칸이 없어서 말의에서 태어나셨고, 또 평생 지방칸이 없었던 예수님은 죽어서도 자기 무덤이 없어 아리마다 요셉의 묘실에서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저녁에 제자들은 며칠 전 성만찬을 치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잡히면 사형이라는 공포에 질려서 사로잡혀서 문이라는 문은 다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소식을 접한 후에 엄청난 충격과 또한 좌절과 허무와 절망에 빠져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잡히는 사연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12제자 공동체가 다 해체되고 이전의 생활로 다시 생활터전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만 제자들에게 마음속에는 가득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귀가 아플 정도로 3년 반 동안 들었으나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본 비참한 십자가 사건만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껏들은 말씀을 더 가까워야 했지만은 말씀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한 것만 머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어떤 이 우주를 다 갖다 갖고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도 없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수건이 있다면 바로 평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든 간에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이 늘 불안해 있으면
일을 해도 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강이 넘쳐야, 그래야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으나 타락한 인류는 범죄 이후에 바다처럼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출렁이고 호수처럼 잔잔해야 될 그 마음이 날마다 철썩되고 안정되지 못하는,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도 두려움과 허탈감과 허무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었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기 전에 다시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에 갑자기 주께서 나타나셨대. 함께 계실 때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의 속성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던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다시 찾아오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구워 대접하며 그들을 어미 잃은 양 새끼들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음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돌아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처럼 잡혀서 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도수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했으나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자체가 사랑이고 용서이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말씀대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공생의 삶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햇빛을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골고루 누구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도 봤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시에 못 파는 여자, 살인강도, 죄인,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배역할 것을 아셨고, 또한 그들이 마지막에는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원하신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믿게 하셨고, 제자들이 허탈과 공허와 같은 칠흑 같은 밤에 쌓여있는 것조차 다 이해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육체임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3년 반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둥병들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보아놓고도 나를 배신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괘씸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조금도 없으셨고, 그저 믿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실 뿐이었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의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그 평강이 없는 곳이 무덤이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은 송장과 같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중병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진짜 보약이고 진짜 특효약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미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락방 강화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을 먼저 주실 필요가 없었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존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평강의 축복과 함께 육적으로도 위대한 축복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신 곳에는 두려움과 같은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비치고 성령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비치시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말씀이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러한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항상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합창소리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은 오늘날 환난의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평강의 복은 우리의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의 평강은 우리 인생에 내가 존재하는 데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늘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업하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마지막 때인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환난의 때에 그저 돈만 찾고 만문을 섬기면서 든든한 배경만 찾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평강을 깨는 대적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래서 마귀를 지배를 받는 자들은 평강을 깨는 멸망의 자식, 악의 자식들로서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평강을 깨는 정치인들, 또 지식인들, 또 사람들, 나라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와 가정과 어디서든지 불화가 있을 수 없고 날마다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성도 간의 평화를 깨는 이러한 시기 질투나 이 미움이 없이 오직 은혜와 말씀에 붙잡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갖게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못된 성질을 고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위로해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평안이 가득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내가 죽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평강과 평화를 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삶인 거라. 그러나 만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서로 원수가 되면 피차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특히도 그렇고요, 가족들 간에 특히도 그렇습니다. 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대가 나를 욕하는 것을 알아도 늘 웃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마다 서로 다 싸우고 가정들마다 지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에 붙들려고 지독한 자기사랑에 빠져서 가족들 간에도 다 해체되는 그런 이 마지막 때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7절 말씀대로 악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믿음이 없이는 늘 마음에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듯이 늘 거짓말하며 교회를 다녀도 진실치 못한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과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한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으로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아멘.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도 많은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도망가며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사니까 마음의 화평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더불어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울러서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인해서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평가하든지 오늘날 어떤 환난 중에서 또한 상관없이 성경대로 늘 평강히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하여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관심을 둬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듯이, 다른 사람의 비판은 나중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평가하든지 평강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전정 평강을 깨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는 당연한 이유의 신앙만 있으면,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관계가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삶에서 내가 죽는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항상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평강이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보세요. 어디를 보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나,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나, 무슨 환경을 보나, 무슨 조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정말로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가운데,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대로 이제 곧 있게 될, 오늘날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이제 곧 있게 될 멸망의 날이 전 세계가 멸망의 날에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것이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히 있잖아요. 히브리서. 저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12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인가? 12장 14절. 12장 14절이에요? 네. 모든 사람. 네. 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모든 모든 사람들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늘 평강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환난의 때 오직 주님만 의존해서 주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가운데 늘 마음의 평강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함으로 모든 갈등 관계를 다 청산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때를 놓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안의 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의 복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2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나 혼자만 그 평강의 복을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만 평강의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살아계심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듯이,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엄청난 축복, 평강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환난의 때 특별히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갔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가 흥분해서 욕하고 때리고 막 너무나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정신이 돌아오면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환난의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든지 칭찬을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을 인생이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이 가장 귀한 평강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곧 있을 주님의 공중 재림 전까지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저 주님만 기다린다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운데 물론 철저히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가운데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강으로 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실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이방에 보내셨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거나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불안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이로다. 오라 누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찢음으로 죄를 사주시고, 그러고 나서 전도를 보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럴 때 나를 보내서 될 때 주님이 그래 너 갈 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전하라고 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0장 말씀에 보면은 홀딱 벗고 맨몸으로 3년 동안이나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전한 거예요. 여기서 벗은 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실어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즉 우리에게 죄악의 겉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온몸에 신호다기 하나 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듯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듯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무슨 큰일을 하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러운 제 옷을 다 벗겨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이 죄의 누더기 옷을 다 벗을 수가 있으며 오히려 깨끗하고 빛나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느끼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행차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돼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산상소원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이 죄의 누더기 옷을 다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의의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받은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게다가 우리에게 평강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날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만이 아니라 평강을 유지하도록 물질과 이 마지막 때에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마지막 환난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난할 때에 오직 주님의 평강만,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항상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구할 때,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식과 부부간의 문제, 이 모든 것에 평화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요 얼굴에서 항상 빛이 나는 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자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정과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들,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마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 곧 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을 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열심을 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환난 중에서도 평강의 열매가 맺으며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전함으로써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의 코를 불어넣으셨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 효력을 잃고 말았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다시 성령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해주자 나는 예수님이 가시관 씌운 자리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리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니 그제서야 놀라서 주여 내가 이제 믿나이다라고 하며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묻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도마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받아야 함에도 시간이 없다고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음에 받겠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야 되고 성령을 부어줄 때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늘 말씀을 받는 자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의 믿음과 영모의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과 여러 가지 멸류관들을 다 받았으면서 엄청난 영광을 취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받는 일에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참석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가 무슨 이유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다 물론 일이 있었겠죠. 오늘날 얘기하면 너무 날씨가 추워서 가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또 일은 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친척이 누가 결혼하니까 거기에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평강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아먹는 자,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과의 마지막 때에 이 영광과 그 믿음의 차이는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다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마리아처럼 항상 더 좋은 편을 택하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그 평강의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며 그 숨은 생명이고 생명은 성령으로서 그 당시 12 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와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이 내쉬는 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으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제자의 하나였던 도마일지라도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었듯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가운데 도마의 반열에 쓰는 자들이 아니라 10제자의 반열에 서서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니요. 설교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저는요 지금 이게 진짜 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로봇 시대 뭐죠? 무슨 시대? AI
AI 시대가 아니라 ASI 시대로 들어갑니다. 5년 뒤에. 사람의 지능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분명히 저는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왜? 창조 질서를 다 깨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하던 일들을 다 로봇들이 다 대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일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도 가면 우리 각자에 다 할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10골을 맡게 될 거예요. 5골을 맡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골 기껏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전쟁과 기근과 초체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한 이러한 마지막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이 강배사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그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며 이김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